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는 20세기의 영미권 최고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교회의 숫자의 절반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일까요? 참된 부흥이 무엇일까요?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부흥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참된 부흥이기에 이 부흥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가라지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도 알곡만 남는 일이 있어도 일어나야 할 이 부흥, 도대체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사무엘상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것은 에벤에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참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는 결과로, 그리고 나중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을 하나님이 크게 충돌하시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은 엘리 집안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앞서 영적인 분별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던 엘리는 자기 아들 제사장들이 저주를 자청하지만 그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는, 그리고 6장에서 베세메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충돌하심을 받아 크게 살육당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런 상황들 속에 궁금해지는 점이 있어요. 사무엘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무엘이. 앞서 엘리 집안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짧지만 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어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의 은총 가운데 있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만들어주셨다.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지금 어디로 사라져버렸단 말인가?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사무엘의 행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7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지자로 자라났던 이 사무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서 사무엘이 쓰임을 받고 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은 이런 사무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소위 미스바 부흥 운동을 이 사무엘이 주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해서, 부흥의 배경과 부흥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흥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룩한 부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흥의 배경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앞서 6장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 호기심으로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크게 충돌하시는 일이 벌어져서
자그마치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울부짖으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듯이 그 20년 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변화의 기류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영적인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산이 2번은 변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만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법도 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 알아서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세월이 흐른다고 사람이 알아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호기심을 가지고 가벼이 대하기만 하던 이런 이스라엘이,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런 영적인 기류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었단 말인가? 무엇이 이 일의 원인이란 말인가? 우리가 3절 머릿부분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3절 말씀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앞서 4장부터 6장까지 사무엘이 묻혀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사무엘이 묻혀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 너무 암울하고 너무 처참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인 엘리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족속이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모습, 경외함이 없는 모습,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모습. 여러분, 사무엘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스라엘에 이런 처참한 영적인 현실을 하나님은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고서는 안 되실 정도였다는 겁니다. 한 시대를 닿지 않고는 안 되실 정도로 이스라엘이 처참했다. 그래서 사무엘을 묻어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무엘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닙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요란하지 않고 조용하다고 해서, 눈에 안 띈다고 해서 사무엘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무엘은 이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이 반역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묻혀가지고 안 보이는 것 같지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사용하셔도요, 정말 반역함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심령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 과연 하나님이 보일까? 아무리 은총을 입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심령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아무리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려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예레미야 시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보내셔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큰 선지자라고 부르는 그 예레미야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잖아요.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과연 유대인 지도자들부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따라서 사무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력한 말씀을 선포한다 해도 반역하는 이스라엘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이 묻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반역 속에서도 20년의 세월 동안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록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슬퍼했다고 했어요. 사는 날 동안 더 이상 사울의 얼굴을 안 보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슬퍼서 그랬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있겠느냐? 이제 일어나서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보아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걸 볼 때 여러분, 사무엘은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여서 하나님이 충돌하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해서 반역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지. 들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이 인내의 세월을 보냈을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인내로 견디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는 복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반역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반역의 영적인 흐름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준비시키시고 거룩한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의 청교도들은 국교회의 통일령에 의해서 그 국교회가 발행한 기도문 이것 외에는 다른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기도문만 써야 된다. 여기에 반발했던,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이 존 버년이 기도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문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만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보좌 앞에 나가 자유로이 쏟아놓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길거리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길게 기도하는 가운데 대부흥이 영국에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반역의 물결이 뒤덮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인내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역사를 나타낼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불쏘시개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그런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돼요.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주목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주님의 길 걸어가려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부흥의 길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함께 3절과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부흥 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데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거룩한 회복과 부흥이라는 것은 영광의 사건 그 자체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광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무엇인가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고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어야만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는 부흥과 회복의 길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고 이 명확한 부흥의 길이 왜 우리와는 이렇게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요원해 보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도 너무 단순합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여러분. 실천이에요. 우리는 머리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전심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우상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주님 앞에 손을 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게 돈일 수가 있어요. 자녀일 수가 있어요. 취미일 수가 있어요. 성공일 수가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볼까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주일 캠핑 갈 거 다 가요. 시간의 주인이, 날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우리는 돈 쓸 거 다 써요. 그러면서 주님께 단돈 5,000원 드리는 거 아까워해요. 돈 없다 하면서 커피 사 먹을 거 다 사 먹어요. 그런데 헌금 5,000원 아까워해요. 여러분, 부흥이 오는데 정말 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은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부흥의 장애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매모호한 태도예요. 중요한 건 남겨놓고 주님께 나머지는 다 내어드릴 수 있는데 자녀의 문제는 절대 안 돼요. 돈 문제 절대 양보 못해요. 이거 양보했다가 주님 내 인생 손해보면 어떻게 하려고요? 책임지실 겁니까? 이 취미만큼은 나 절대 주님 이거 없으면 내 인생 즐거움이 뭐가 있겠어요? 나 예수 믿느라고 손해 많이 봤는데 이 취미 절대 못 놔요. 애매모호합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 안 드려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면 내 마음의 깊은 방에 열쇠 하나만큼은 끝까지 안 내어드리고 버티려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영역은 주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애매함. 두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노력이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하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속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요, 정말 이 수련회에서 크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모여가지고 드리면서 크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가슴이 달아오르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겁니다.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에는 주님을 위해 다 할 것 같아요. 목숨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감정이 식을 때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지속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습관이 중요해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 뜨거울 때 누구든 다 합니다.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감정 뜨거울 때는 다 말합니다. 지속하느냐는 거예요. 지속하기 위해 어떻게 몸부림치느냐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습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과 부흥의 길로 갈 것인가? 간단히 은혜라고 말하면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은혜는 우리 편에서 만들어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하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금식했다. 함께 모여.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렸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지속하려면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족쇄가 되는, 거룩한 족쇄가 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 한 사람의 부흥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부흥으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보시면 반드시 그랬어요. 함께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올바른 지도자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영적인 지도력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하는 환경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미스바 부흥 운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서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서로 거룩한 족쇄가 되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빛이 계속해서 비칠 수 있도록.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평신도 운동 강조하다 보면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을 때로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목회자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는데 왜 교회 안에 목회자를 두시고 직분 두시겠어요? 말씀 바르게 가르치라고, 말씀의 빛으로 계속 비추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부흥운동에는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 이스라엘의 모습과 오늘 7장에서의 이스라엘 모습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4장에서 6장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호기심 가지고 가볍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에벤에셀 전투의 참패로
베세메스의 살육 사건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을 보십시오.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전해 들었어요. 이때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종놈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건가? 블레셋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치러 올라온 거죠.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절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에게 아닙니다. 9절 이하가 아니고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뭐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던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 부흥에 따라와야 할 요소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흥은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여러분 애매모호함을 버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함께 거룩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부흥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제 9절 이하를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번제드리고 기도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군대에게 바라시니까요, 이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블레셋이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완전히 참패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려고 군대로 모인 거 아니죠? 뭐 하려고 모였습니까? 하나님 찾으려고 모였어요. 무기 하나, 하나님 찾으려고 오는데 무기를 손에 들었겠습니까? 블레셋 쫓아갈 때 보이는 거 눈에 몽둥이 보이면 몽둥이 들 것이고, 가다가 농기구 보이면 농기구 들 것이고, 그 정도가 다죠. 그런데 무장하고 군대를 이루어온 블레셋을 완전히 격파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큰 승리를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세인이라는 곳 사이에 큰 돌을 취해서 세우고는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을 가리켜 에벤에셀이라고. 여러분, 앞서 4장에서 다른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에벤에셀 그러면요, 패배의 상징이고 수치와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와 수치와 굴욕의 상징을 이제 사무엘은 승리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을 향해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전으로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을 구하고 거룩한 부흥의 길을 따라올 때에 하나님은 패배를 변하여 승리가 되게 하셨다. 수치와 굴욕을 변하여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보게 하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했잖아요. 과거 패배조차도 하나님이 이제는 이 승리로 바꾸시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을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침략을 함부로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아요.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성읍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주변 아모리 사람들과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전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이게 부흥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어떤 것보다도 사모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듣고 여기서 뜨거워서 부흥, 그 다음에 또 돌아서서 식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부흥이 오기까지 여러분 지속이라고 했죠.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해두고 여러분들에게 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부흥이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부흥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처럼 인내하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우리 마음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만을 구하는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그럴 때 부흥이 우리도 예기치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흥이 와야 우리 한국교회 살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느 때보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작금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엘리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부터가 돈과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서 어둠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쳐야, 이에 뭔가 물것을 주어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위기가 처해도 평강을 외치는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력으로 휘두르면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수록 재물을 가져오니까 자기 몫이 늘어나니까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데, 그걸 또 기뻐하고 있는 게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어요. 지금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이 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보다 참패하고 영광이 떠나갔다, 이 에베네셀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부흥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인내로 우리 시대의 부흥을 못 보아도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도록, 믿음은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인내의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흥이 마침내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키는 이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이 나타내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회복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배경,
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배경에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는, 인내하며 부르짖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길은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함께 해야 돼요. 거룩한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지도력을 따라가려고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전의 승리와 보호하심과 평화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 속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흥 찬양 드리면서